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다 찾으셨죠? 구약 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양옆에 인사 한번 하시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집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비가 옵니다. 봄비는 이렇게 그 기온을 높이는 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이 봄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흡수하고 그 씨앗을 파종할 때 이렇게 발화시키는 아주 좋은 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내일과 모레 새벽이면 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땅이 분배가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저 출애굽 때부터 또 광야 40년과 또 가나안 정착 때까지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렇게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좀 세우시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들어서 쳐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막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아녀자들이 끌려가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 거죠. 주여,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좀 답답한 일, 공고한 일, 또 그 기도가 꼭 필요한 일이 생길 때는 주여 하고 주님께 달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물질적인 문제의 그 강을 잘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참 연약한지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 또 아말렉 또 미디안 이런 나라들 그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소에 늘 저는 아침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침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중에 제일 1번 순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술의 말,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얘들아,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오늘 너희들을 다스릴게.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야. 아니요 하나님, 아이고 이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거기 그 왕의 보좌에 앉아만 계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이 지혜, 지식, 그걸로 막 우리가 막 운전하죠, 우리 인생을. 그럼 얼마 못 가가지고 막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면 또 아이고 주여, 제가 미처 몰랐어요. 주님만이 나의 운전자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만이 통치해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도 참 그냥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면 또 다 받아주시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그래 진짜 그러지. 그리고 또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또 이제 사사가 와서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통치자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또 백성들이 그 사사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사사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줄 때는 또 백성들이 괜찮아요. 그랬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흐물흐물해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오늘 사사기 19장까지 왔는데요, 19장까지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네요. 오늘 찬송가 2절에 죄의 밤은 깊어가고, 제가 어제 이 19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죄의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구나. 이 사사기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죄의 밤이 깊어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죄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은 죄의 밤이 깊어가는, 그 죄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이 죄에 허우적거리는 죄의 밤이 아주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죄의 밤이 깊어.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인간이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속으로 난 제 새끼를 굶어 죽이는, 지들은 잘 먹으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뉴스 보면서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예? 뉴스 보면서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있어요. 죄의 밤은 깊어가고 거친 파도 설렌다 그래. 이 설렌다는 게 막 이게 요동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친 파도 거세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놀라실 거예요.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17장 6절을 펴세요. 그리고 밑줄을 그으세요. 자,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됐어요. 그 다음에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예, 세 구절 제가 읽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한 세 구절의 공통점 뭐죠?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이 없다. 그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그 사람의 왕이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면 백날 천날 예배당을 출입해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이 뭐예요? 통치자. 자, 그 19장을 시작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 왕의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멜렉이라고 쓰세요. 멜렉. 이 멜렉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 이끄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여러분들의 이끄는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찬송 부를 때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니 노래할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오늘 이 새벽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들렸네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 하려고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야야 그만해라.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 예 왕이시여 왕께서 명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대로 보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모른 척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레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이 나오는 제사장 출신 제사장 지파,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맡은 자들이요, 레위 지파는 영적인 지파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레위 지파요. 성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그런데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첩.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야 되는 사람,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태의 흐름과 그냥 똑같이 흘러서 이 시대에 그냥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이 첩을 막 얻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1900년, 1910년, 1920년, 여러분 제가 YWCA에서 특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YWCA가 생겨난 거, 한국에 처음 YWC가 들어온 거, YWCA가 들어와가지고 처음 초창기 한국에서 했던 그들의 무브먼트 운동 뭘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검색을 쫙 했어요. 근데 현수막을 딱 들고 서울 그 시내 명동 내거리에서 여자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집사님들이 피켓 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하면 첩을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남자 성도들이, 남자 양반들이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보니까 첩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첩에게, 여보게 정말 미안하네. 근데 나는 나에게 본부인이 있어. 내 그대를 어여삐 여겨 많이 사랑했으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네. 내 서운치 않게 해줄 테니 돌아가시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반응했던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 어떤 한 사람이 첩을 얻었네. 근데 그 첩이 2절 보세요. 그 첩이 뭐 했대요? 행음했대요. 행동했대요. 뭐를요? 음을 행동했대.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남자와 몸을 섞은 거예요. 행음했어요. 행음.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레위지파 사람 정도 됐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정도라, 아니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으면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이렇게 행음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으면,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쫓아내기는 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죄가 찾아오면 그 죄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속상하고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치를 떨고 막, 여러분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맞는 거라고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 첩이 뭐 때문에 이 레위인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첩이 행음한 거를 들켰어요. 자기 남편한테, 레위인한테.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갔어. 근데 굳이 그 행음한 첩을 데리러 또 이 레위인이 세상에, 아이고 참, 거길 또 찾아가네. 그래 2절 보세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베들레헴. 여러분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 깜깜할 때 도착하는 꼬박 하룻길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첩내 집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처갓집이요. 근데 어쨌든 찾아가가지고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먼저 이 그 뭐죠? 첩이, 그러니까 이제 행음한 걸 들켜서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먼저 가 있어요. 그 친정으로 먼저 가 있다는 게 2절 쭉 나오는데 넉 달이 됐어요. 아마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 이 레위인이. 그래가지고 그의 남편이 누구죠? 레위인. 그 레위인이 그 여자에게 그를 데려오려고 하인 한 사람하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어요. 그래 갔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왔으니까, 그래 그를 데리고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인사를 시켰네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뭐 첩의 장인이라도 장인이죠, 그죠? 그래서 장인이 반갑게 그를 맞아들였어요. 4절. 그의 장인, 곧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자, 이 사람 이제 이거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신분이 아까 뭐라 그랬죠? 1절에 레위인의 가장 큰 직무가 뭐죠? 그렇죠, 제사, 예배. 그 예배,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모든 백성들이 예배해야 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그죠? 근데 안식일 날은 레위인들은, 뭐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여행도 안 가요. 어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럼 틀림없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아서 출발한 날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주일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주일날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주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 레위인 직분을 다 감당하고 출발해야 되니까 첩을 찾으러 출발한 날 주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주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부터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 꼴뚜새벽부터 깜깜할 때까지. 그럼 하루 종일 갔어요. 그럼 첩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그냥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시자고요. 언제쯤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4일 그의 장인 곧 사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3일. 그러면 3일 머물러 보시자고요. 우리가 주일 밤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3일 머물렀어요. 월, 화, 수. 그죠? 네. 그래 머물렀는데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유숙하다가 넷째 날,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왜 이 날짜를 그렇게 굳이 3일 머물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 명시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일 동안 머물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려고 그랬더니 장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여보게, 떡을 좀 더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게. 그 뭐 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머물렀어요. 아까 월, 화, 수. 그럼 넷째 날이니까 언제까지 또 머무른 거예요? 목요일까지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구요? 그 레위인하고, 그러니까 첩을 든 그 제사장 지파 사람, 그 사람하고 장인어른하고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심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또 청했어요. 뭐라냐면, 아이고 오늘 밤도 또 하룻밤 더 자고 가. 그대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하고 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되 그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또 유숙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몇째 날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섯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 하루 종일 온 일요일, 그리고 3일 머물렀으니까 월, 화, 수, 그리고 넷째 날이니까 목요일. 그러면 여러분 다섯째 날은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해야 할 날이라고요. 그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안식일에 백성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해야 될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장인이 좀 머물러. 그럼 또 뭐,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우유부단함이 있는 거예요. 결단함이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가서 안식일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 수요일 정도에는 출발했어야죠. 그런데 다섯째 날 아침이 됐어요. 8절.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했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아이고 뭘 또 가냐고. 그때 계속 반복되죠, 지금 그 얘기가.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딱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고 먹고. 그래서 여러분 8절 끝에도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아버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해라. 근데 그 밤은 이미 목요일 밤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언제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오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낮 시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야 되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의 중간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의 요구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오후 시간쯤 일어났겠죠, 뭐 그죠?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나 여부스 맞으며, 이 여부스는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그 여부스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여부스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여부스에 이르렀어요. 이 베들레헴부터 여부스까지 그 오늘날 거리로 한 10km 정도 되는데, 부지런히 걸으면 이 나귀와 두 하인을 데리고 그리고 첩을 나귀 위에 태우고 걸으면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3시간. 그래서 이제 그 처갓집에서 3시간 정도 걸었더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된다. 저기는 우리 종족이 아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다. 우리 거기 가지 말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자. 그래서 이제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나그네와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들에게 선대해라.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라. 그들을 보살펴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례예요, 윤례. 그런데 아무도 그 기브아 땅, 즉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땅에 왔지만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이 사람은 본래 어디 사람일까요? 그럼 아까 그 레위 지파도 어디 사람일까요? 본향 사람이에요. 같은 동향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이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그 노인 하나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와서 나그네로, 여기 우리 성경에는 거류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와 잠시 살고 있는 나그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나그네가 나그네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두런두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2절,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 이제 먹고 쉬고 있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여기 있는 이 불량배라고 하는 말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뭐냐 하면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란데, 벨리알의 아들들, 그 벨리알의 아들들 악의 세력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자들, 자기들의 멋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노인장,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끌어내라.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요? 남자예요. 레위 사람이라고요. 그가 첩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 뭐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를 희롱하고 욕보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왕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 자기 딸들하고 이 첩은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하면서, 야, 진짜 이 시대가 왜 이러지? 제정신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답이 뭐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제정신이 아니요, 레위인들도 제정신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 전체가 제정신이 아니요.
그게 영적인 어둠의 때의 특징이라고요. 영적인 어둠의 때의 특징이라고. 그런데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시대의 가치관대로 흘러가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하루 진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내 멜렉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여,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 대목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이 어디에서 많이 본 낯이 익은 대목 아니에요? 어디에서 많이 본 낯이 익은, 왠지 낯설지 않은, 뭐 옛날 무슨 선전에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 탁 마주쳤는데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그게 뭐예요? 향수 선전인가? 하여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세상의 기상도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무리가 듣지 않았어요. 막 욕보이려고 하는 그 막 사람들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발길로 차면서 끌어내라, 끌어내라, 나그네를 우리가 욕보이리라. 무리가 듣지 않았어요. 25절,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 이 레위인도 진짜 완전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잘 하려면 거룩하지 않은 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죠? 또라이예요, 이 사람. 이거 또라이예요. 아니, 레위인이 어떻게 자기 첩을, 아무리 자기가 죄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첩을 끌어낼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붙잡아 끌어내매. 이게 뭐냐 하면 첩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지역의 불량배들, 깡패들이 다 모일러가지고 막 발길로 문을 차고 그러면서 끌어내라 막 그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이 여자가, 이 여자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런데 세상에 자기 첩인데,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다분히 진심으로 이 첩을 사랑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으로 이끌렸을 뿐이에요.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들이 그 여자와 막 집단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언제까지 집단 성폭행을 했냐 하면 새벽까지. 그래서 그 성경에, 세상에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이게 쓰러졌다는 뜻이, 쓰러져, 발끝까지 거기 쓰러져 있더라. 그 주인이, 그러니까 그 노인이죠, 주인, 집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자 하였는데 그 여인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두 손이, 그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턱 걸쳐 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큰일 났어. 그랬더니 이제 레위인이 밖에 나가 봤더니, 아니, 자기 첩이 거기 엎드려서 그 문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뭐라 하냐면, 이보게, 일어나 가세. 야, 이 레위인 진짜.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보니까 죽었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죽었어.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29절, 세상에, 이 레위인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이것을 택배로 보내. 택배로 보낸다면 여러분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12지파에게 이걸 보내는 거예요. 12지파가 그 훼손된 시체의 일부분을 받아들고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거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어찌된 일이래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없으면 우리가 괴물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어. 괴물처럼.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안타깝게도 19장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이 레위인의 아주 어마어마한 자극적인 선동, 그 12지파를 막 선동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일 20장에서 우리 그 다음 스토리를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 왕의 법도대로, 왕의 명령대로, 왕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 삽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레위 지파 사람처럼, 이 노인처럼, 이 불량배들처럼, 이 행음한 그 첩처럼 법이 없이 괴물딱지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에 뭐 성경 이런 얘기도 다 있냐 이렇게 넘겨버리시지 말자고요. 만약 우리에게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없으면 우리도 괴물딱지 같아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주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아니하면 나도 이 사사기 19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한날 여러분들의 심령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황을 주님이 왕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